오늘도 에베소서 6장, 오늘은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은 상전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우리 모두는 다 아무도 상전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상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오직 종들만 존재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종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종의 의미는 분명히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이 종의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종의 수가 대단히 많았어요. 주석학자 바클레이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무려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많은, 대단히 많은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몇 배가 되는 숫자였어요. 많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할 때 또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종이 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좀 많았죠. 그래서 그 숫자는 날로 더해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교훈은 종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편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부모도 상전도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꼭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균형을 잘 유지하는 다른 교훈은 없습니다. 종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 말은 사실 노예, 영어로 표현하면 슬레이브,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싹을 받고 고용된 일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하더라도 문명한 사회에서는 싹을 받고 고용된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들은 그런 종들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는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노예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상당한 눈치를 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노예들, 그런 노예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자유하는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마음으로 그 복음이 들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들의 믿음이 출중했고요, 간절했어요. 이 노예 제도는 그러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죠.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노예가 해방을 한다든지, 우리가 옛날에 봤던 영화 가운데 스파르타커스인가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 노예들이 한번 해방해 보겠다고 하는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 무의로 끝나게 되죠. 그게 그 시대의 한계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한 종,
노예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지는 이 말씀으로 볼 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자세, 그것도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자세.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했어요. 교회는 상전이 없다. 교회는 다 종, 서번트로서의 헌신의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 보편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어요.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눈가림만 하지 말아라.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여기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종이 그 상전에게 복종하지만 언제나 주인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하는 일보다 주인을 더 많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을 하면 일에 집중해야지 왜 자꾸 눈치를 보고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눈치 보느라고 일을 제대로 열심히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상전의 눈치만 보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와서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나 하고 기다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눈치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해도 최소한도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걸 아이 서비스라고 해요. 눈가림만 하는 봉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 서비스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리고 이 아둔한 목사도 다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실하게 좀 하십시다. 다 자업자득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싹을 얼마 받으니까 그 싹만큼만 일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제 영등포 교회를 은퇴하신 임정성 목사님이 목사 안수식 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삭군 목사라도 됩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삭 받은 만큼도 일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죠. 뭐 목사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에도 삭 받은 만큼도 일하지 못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삭 받은 만큼만 해줘도 그래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것도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가림에 정반대여야 합니다. 5절을 보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매 구절마다 비슷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고요.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했고요. 7절에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레이브, 노예로서가 아니라 서번트, 종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근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종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종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모본을 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노예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사용한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거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왜 두려웠겠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떨게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무서워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바울의 두려움은요, 아마 부족한 종이 가진 두려움하고 같은 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잘못 전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나는 잘 전한다고 전했는데 혹여라도 이 말씀을 오해하며 받은 어리석은 인생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것을 범할 위험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설교하는 일을 아주 심각한 일로 여기고 세심하게 정성을 다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도가 복음을 설교할 때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일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보나 보지 않으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맡은 일을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내미가 다니는 직장 안에는 공교롭게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교회에 열심히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들을 다 성실하게 합니다. 그냥 뭐 허울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해요. 물론 각자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능률없게 일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성실하게 일해요. 근데 그 직장의 문제는 사업주가 그걸 몰라줘.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대표가 그것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곁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뭐 성실하게 하면 결국은 다 알아지는 거거든요.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맡은 일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고용한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할 게 없어요. 그의 시간은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주인의 시간입니다. 그가 맡은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그의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일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성실함을 통해 자기 주인 보디발이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볼 때,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결국 그 요셉의 성실함,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요셉에게 주는 복이 그 주인에게 전가되는 은혜를 그가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일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내가 일하는 것이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의 일을 해야 하는 그 시간에 그 일을 하지 않고 딴전을 부리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사도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게 주님의 종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종으로서의 헌신은 뭐냐? 마음을 다하여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쓰여진 이 용어는 주님께서 어느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한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유나 핑계가 많고 자기 일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도 엎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마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안 가리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하라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절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덕스럽게 해야 되고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전인적으로 전 인격이 그 일에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하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진심을 다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얼굴 찌푸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뾰루퉁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정말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이잖아요. 마음으로부터 하면 마음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력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해야 됩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기왕에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예배의 일이면 예배에 있어서 또 헌신의 일이면 헌신에 있어서 전도나 선교의 일이면 더더욱이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심령을 기울여 정성껏 행하는 행복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종으로서의 복된 사역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의 그 어떤 일을 감당하려 할 때마다 주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좋지도 않은 우리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그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하인 노릇만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상전 노릇하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볼 때마다 한심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에는 상전이 없는데 하나님, 저나 모든 주의 자녀들이 종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 하며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아끼고 돌보는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종이기에,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기준이 될 만한 주님의 종으로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언제나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눈치 보고 하지 않고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오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열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그 성실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 덕분에 교회는 더 행복해지고 교회는 더 은혜로 부흥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넘치는 능력재단, 은혜재단, 겸손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함께 동역하는 이들을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오후에 그런 믿음 마음으로 열심 전도하는 은혜의 오후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 주님 구원받는 새 영혼들, 잃었던 양들을 찾아오는 복된 주일들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교회 요소에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의 주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지혜로, 아버지 능력으로 주님 더해 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위한 성실하게 준비한 모든 것들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7월에도 내년에도 많은 아이들의 결혼할 미래가 있사오니 이 일이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